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제목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산에 오르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산에 오르는 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르지 않으면 아니 될 산, 오를 수밖에 없는 산, 올라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오늘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시온산. 이 산은 우리가 반드시 오를 산이며 올라가야 될 산임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에는 산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한 이스라엘 산 하나는 헐몬산입니다. 헬몬산, 헐몬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은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해변에 위치한 이 산은 사계절 내내 눈이 녹지 않는 산입니다. 일명 이슬의 산이라고도 하죠. 강의 젖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까지 흘러와서 생명의 산으로 역사합니다. 헐몬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아끼는 세계적인 유명한 산이 헐몬산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산 가운데 또 하나 유명한 산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던 산. 하나님이 친히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인간 모세에게 하나님 친히 친필로 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주었던 산. 정말 유명한 산이죠. 또 하나는 아라랏산입니다. 우리는 아라랏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라랏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심판을 내리실 때 40주야 비가 오며 온 물이 지구에 넘쳐나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을 때 방주에 들어갔던 8가족은 살았고 그 방주 아라랏산 그 산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산이죠. 아라랏산은 5,100m 고지에 있는데요. 역시 아라랏산도 5,100m 그 고지 높은 곳에 눈이 녹지 않는 산으로 유명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고고학자들이 방주를 찾기 위해서 유적의 전설을 따라서 아라랏산을 수백 번 오르내리면서 방주를 찾았다는 그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의 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성에 올라오면 성에서 주님이 가장 여러 사연이 깃들여 있는 곳 겟세마네 동산, 일명 감람산,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철하기도 했던 유명한 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산,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던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들은 많이 있고 산들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산 말고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이 산이 어떤 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산에 올라가자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이래라고 말했죠. 만일이 아니고 말일입니다. 아멘. 말이래. 세상이 마감되어져 갈 그때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고해갈 그때,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그때, 너희는 다른 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올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일에 어디 가야 됩니까? 어느 산으로 가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시온의 전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국대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3절에 시온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시온산 성산에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로 모입니까? 등산하기 위해서입니까? 운동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시온산은 구원의 산이요 은혜의 산이요 축복의 산입니다. 이 산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르고 올라야 될 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온산을 향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 빛나는 시온성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시온산에서 영원한 시온성에서 영원 주님을 찬양하게 될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사람들 향해서 수정 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인 줄 스스로 잘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가야 비로소 압니까? 주님의 집에 가야. 아멘. 주님의 전에 가야. 그 나라에 올라갈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의미적인 존재이며 존귀한 사람인 것을 그래서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국의 시온산에 몰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몰려올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파의 결과로 만민이 만국에서 시온산으로 모여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리는 시온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온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까닭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까닭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리라.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우린 이 길을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 이 길을 가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십창한 문이지만 이 길이 우리가 생명 주는 길이고 구원의 길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시온을 향한 발걸음을 전진하며 계속해서 행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오라 내가 아니고 오라 우리가 라고 했죠. 우리란 표현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저도 우리 안에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럼 다 통해요. 이거는 영어로는 안 통한 얘기입니다. 전혀 안 통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라고 다시 말해봐 이럽니다. 우리 안에.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다 통해요. 한국민은 이 언어 가운데 우리한 언어를 가장 좋아하며 잘 씁니다. 우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아멘. 장애우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 올림픽에서 경주를 하는데 8명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가다가 갑자기 발에 쥐가 내려서 넘어집니다. 그냥 달려가다가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피와 땀을 투자했는데 지금 여기 올림픽에서 실격이란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넘어진 친구가 통해가지고 막 땅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달려가던 1등 하던 친구가 돌아보면서 걸음을 되돌려서 이 친구로 왔습니다. 근데 한 명만 온 게 아니고 8명 모두 다 이 친구로 왔습니다. 이 실합니다. 그래서 대회는 엉망이 된 거죠. 기록을 내야 되는데. 이 친구에 와가지고 지난 발을 막 주무르고 해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같이 뗍니다. 그 놀라운 것은 고른 지점에 물론 10초 차이는 있겠지만 고른 지점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기록 경기는 아니었죠. 온 이 강연을 본 모든 사람이 한 손을 쓰시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를요. 이게 올림픽의 경주자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부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모든 공동체는 함께 천국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행진하는 영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 아끼셔야 됩니다. 아멘.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입니다. 다 정말 영원히 함께 살 분들입니다. 피차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며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우리나라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이름 가진 뜻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함께 건강한 공동체, 행복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자고 말씀합니다. 3절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면 더 깊은 믿음 속으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공동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있잖아요. 뿌리는 안 보이고 땅 속에 있지만 사실은 나무는 땅 속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뿌리가 썩으면 자동적으로 나무는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뿌리와 나무가 연결되어 있듯이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썩게 마련인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이 교회에 있고 영적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우리 항상 주님께 뿌리를 내리며 붙어있고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따라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멘. 교회가 살았으면 나라는 삽니다.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비록 뿌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 뿌리 때문에 나무가 사는 것처럼 이 나라의 뿌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뿌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요한계시록 7장이 오늘 오후 설교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를 향해서 찬송하고 있다는 요한계시록 7장 성경을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해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없는 무리, 와, 셀 수 없는 무리 하다가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꿈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천국에 있는데 자기가 거기 있는 걸 보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의 일이니까 상관이 없나요? 저는 기분이 좋은데. 예? 사촌이 땅 사면 배가 낫잖아요, 아픈 배도. 제가 말을 거꾸로 했나요? 여러분, 그 친구가 이제 꿈을 꿨는데 셀 수 없는 무리가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있는 거 보고도 놀라는데 너 천국 왔니? 너도 왔네? 너도 왔어? 평소에 저래 같이 오겠나 했던 사람이 의외로 왔다는 겁니다. 나도 있는 거 보고 놀랐지만 그 사람은 보고 또 놀랐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은 다 시한부 삶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간까지 살지는 하나님 정해놓았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고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호흡은 멈춰지고 심장 몇 박은 뛰지 않고 피는 식어버리고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게 이사가는 가정입니다. 천국을 옮겨가는 가정이 어쩔 수 없이 통과할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거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헤븐, 영원한 집,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상의 영적 뿌리를 교회에 두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주님이 그걸 출입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꾸준히 살다가 마침 영원한 생명 양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죽게 나가는 성도 저분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판단하실 분, 판결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인가요? 내가 열심히 교회 출입하고 다녔기 때문인가요?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인가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처음 교회 나올 때 내가 예수 믿어줬다 그러면 내 교회 다녀줬다고. 근데 성경을 배우고 나면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충성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위로 받지 않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생명도 주게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행위가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을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생명을 바울처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언제나 유일한 우리의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주께만 시선 집중하시며 주만 바라보며 주께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르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가 승리한다는 거죠.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보이는 것뿐입니다. 선이 악을 마침내 이깁니다. 아멘. 선이 승리합니다. 그날이 도래하고 있으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라. 아멘. 영원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치우치거나 요동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항상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사야에게 이 내용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장차 말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다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위험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따로 떼어가지고 구약성경에 연결되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너무 깊이 이해하다가 많은 사고가 납니다. 거의 대부분 이단들은 구약성경에 연결시키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문자적 이해 너무 지나쳐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 된 사람이 계시록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방 신교, 전능신교라는 중국에서 생겨난 종교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 종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붉은색을 악마로 규정하고 붉은색의 멸망을 그들은 스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보면 중국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 종교단체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능신교 신자라 하면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능신교에서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정말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 교리,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요. 저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직통으로 자기에게 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한 모든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요. 아멘. 끝났다니까요.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만큼 이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준다면 혼란이 생겨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만 이 말씀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또 말씀 듣고 들어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기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구원받기 합당한 모든 말씀이 다 낱낱이 기록됐음을 믿고 오직 말씀 66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말하잖아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일에 되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50 기록된 말씀 이외에 넘어서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깊이 알며 이해하며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남은 때를 더 힘있게 건강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